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겠죠. 마태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마치 내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들을 마주해 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그러한 묵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스스로가 자신이 세리였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세리였는데, 이 가버나움은 당시 이 로마의 세관이 있던 곳으로 굉장히 세리들이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동네입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이고요. 그가 세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돈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반세계 세금에 대한 말씀과 18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또 이 마태는 자기 세리의 특유의 그 철저함과 세밀함으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설교,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는 누구일까요?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그 특징이 마태복음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1장에서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책입니다.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언약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모세의 오경을 늘 읽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5개의 설교로 구성한 것입니다. 산상설교와 제자도에 대한 설교, 또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 교회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이 5편의 설교를 마치 모세 오경처럼 그렇게 마태가 편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그 입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그들이 두려워하고 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대신해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해줄 그러한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마태는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가의 그러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그렇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제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따라야 할 그러한 제자도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제자들에게는,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교회가,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세 번째 기록 목적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러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천국에 대한 마태복음 13장의 그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한 부정한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치유 사역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질병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 주어지는 그러한 치유 사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네 번째는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예수님의 그 삶의 자리, 그 어디에서 사역하셨는지를 따라서 나누면, 예수님이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또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 그리고 다시 갈릴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제 5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장부터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러한 공생애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4장 12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그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그러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율법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갈릴리 사역이 16장 20절까지의 이야기고요. 16장 21절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인데,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한 주 동안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28장은 마태복음 28장으로 끝이 나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향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째로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그러한 신학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심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의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또 마태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외친다고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제자도는 신앙의 고백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행함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